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여인들 가운데 몰락해버린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망해가는 그 가문을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후손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모든 분들에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 가문이 이제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시대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다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 족보라고 말하는 혈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관계에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 족보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말이란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성경에는 여인들이 인구수에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 사회는 여인들을 인구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혈통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당시에 그 유대 관습이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은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세 여인이 특이하게 예수님 육신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기구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은, 창세기 38장은 3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체가, 창세기 38장은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에게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엘, 그리고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 며느리 다말은 엘의 아내입니다. 유다의 큰아들, 부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시고 엘을 죽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은 계대 결혼 문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계대 문화 관습은 어떤 것이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가 그 아래에 있는 시동생에게 시집을 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인데, 다말은 시동생 오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이 사람 역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땅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셀라라는 시동생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유다 이 아버지가 볼 때에,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에 다말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남은 이 셀라마저 죽을 것 같아서 다말에게 다음 같은 말합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부부로 인연을 맺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때의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는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기 전에 창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녀. 이 창녀란 말은 히브리어의 자나입니다. 자나. 매춘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침을 하고 난 후에 창세기 38장 21절에 창녀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창녀란 말은 동침하고 난 후에 창녀란 말은 케데샤 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데사라는 이 원문은 카데시, 여성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원문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카다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카다시에서 유래가 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레위기 20장 7절에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8절에는 거룩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할 때에 대단히 이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 시아버지와 다말 며느리 관계에서 두 사람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은 대단히 수치스럽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오늘 유다와 다말에 관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다말이 왜 시아버지 유다,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인 이 유다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가면서까지 동침을 하려고 했을까요? 남자가 탐이 났습니까? 시아버지는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노인입니다. 만약에 이 다말, 이 젊은 며느리가 남자가 탐이 났다면 구태여 늙은 시아버지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젊고 건장한 청년들,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녀로까지 변장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까? 이 다말은 이 유다를 통해서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 대를 이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이 뱀이 먹게 만듭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온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만든 이 사단마귀 뱀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뱀은 사단마귀는 심판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 사단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대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느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지를 이 사단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들 엘오난이, 이 사단 마귀는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엘과 오난이라는 사람에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이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모습을 보시고 죽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사탄의 편에 서서 이 엘오나는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왜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느냐면, 바로 이 다말은 창세기 49장 10절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실로가 오실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유다 집안에서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창녀로 변장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엄탕한 여인으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여인은 간음한 것으로 발각이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자가 대중들 앞에 끌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유혹을 한 것은, 동침을 하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한 것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교자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동침하기 전에는 창녀란 말이 창세기 38장 15절에 자나 매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침하고 난 후에 창세기 38장 21절에 창녀란 말은 케데스, 이 케데스는 케데쉬, 여성형인데 카다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20장 7절 보면 깨끗하다, 이 말이
카다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말은 깨끗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면 거룩하다 이 말이 카다시입니다. 카다시에서 유래가 된 히브리어 원어가 케데샤, 케데시 요성형입니다. 이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말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유다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솔로몬 계속해서 왕족 가문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말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이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그 대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 같은 여인처럼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과 11절, 여호수아 6장 25절과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란 말은 역시 히브리어에는 자나입니다. 자나.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춘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됩니다. 이 룻은 보아스는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왔던 정탐하는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자는 주의 종들을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을 숨겨주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말도 라합도 이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 국적, 사상, 이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집안에 누가 있느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유월절 양 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에 있느냐,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는 보시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신분, 어떤 성별의 사람이 있는지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성별, 신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는 것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유월절 양에 되시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비록 비천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다말과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은 함께 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룻기서 2장 4절에 그의 아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어머니 라합도 아들 보아스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말, 라합, 룻을 봅니다.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바로 룻, 라합, 다말, 다윗 왕의 믿음의 대를 이은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이 룻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4절과 창세기 19장 37절과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룻기서 1장 16절, 히브리서 12장 2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란 이 여인, 그의 조상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과 큰딸이 동침해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은 저주의 집안입니다. 불행한 집안입니다. 그 조상을 모압이라는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전대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이 집안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룻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보아스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의 공통점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극적인 환경에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결사적으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 세 여인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가문은 너무나 하나님께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는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난국의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다말같이 라합같이 룻같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셔서 지금까지 시댁이나 친정에서 어떤 조상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다말 같은 믿음, 라합 같은 믿음, 룻 같은 믿음 가지시고 이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